170페이지에 있는 레위기 16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죠? 이제 그러면 우리 한 절씩 한 절씩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을게요.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 벗겨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르면 수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5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예. 레위기라고 하는 속성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자 고개 들고 네. 레위기라고 하는 속성은요. 한 글자 한 글자 보면 짜증나서 못 봐요. 레위기의 핵심이 우리가 늘 멀리서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되거든요. 멀리서 보는 눈인데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긴장. 간장이 아니라 긴장. 예, 크게 볼까요? 어른이 얘기하면 크게 하셔야 되죠. 그죠? 긴장. 그 다음에 이완. 운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긴장을 하고 이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완을 하시고 살잖아요. 긴장을 한 적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꾸 중력의 법칙에 의해서 근육이 처지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셔야 돼요. 긴장한 사람들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이완할 수 있는 축복이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굉장히 겁나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면서 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보니까 오늘 16장 1절에 보니까 10장에 있었던 사건,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러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불을 잘못 만져가지고 즉사하는 사건을 다시 한 번 더 언급하시면서 뭘 말하냐니까 긴장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저희들 어릴 때만 해도 선생님들이나 교회 분위기가 어땠냐니까 예배 시간이 되는 순간 긴장의 끝판왕이었어요. 예배 시간에 떠드는 찬송도 그런 게 있었다니까. 예배 시간에 떠드는 아이 예수님 보시면 뭐라 하실까? 모르가지고 이제 예배 시간에 떠들면 막 목사님들이 가끔씩 그런 얘기 진짜 많이 하셨거든요. 옛날 목사님들 뭐 희한한 얘기 많이 하셨어요. 막 11조 안 냈다가 사업 망한 얘기, 주일날 예배 빠졌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뭐 아파가지고 있다가 그런 얘기들. 뭐 우리 교회 얘기하면 다 비웃겠지만 그때만 해도 또 사람들이 너무 마음이 유기농 상태라서 듣는 대로 막 그냥 쫄아가지고 막 힘이 들었단 말이에요. 예전에는 어땠냐면 예배가 너무 긴장이었어요. 그리고 막 이 강단 위에 올라가면 즉사하는 것처럼 지성소처럼 얘기해가지고 아주 긴장을 너무 많이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요즘은 보니까 어떤 게 있냐니까 긴장이 눈곱 이렇게 현미경으로 찾아볼라 해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되냐? 너무 이완을 하는 거예요. 자유라고 하는 게 있고 기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를 살아야 되느냐? 그 하나님 앞에 주신 그 긴장과 이완 사이를 살아가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저 그냥 마음대로 좀 축복하시면 좋겠잖아요.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내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 공부할 마음 좀 주십시오. 이번에 성적 좀 올려야 됩니다. 엄마 눈치가 지금 보니까 이번에 그 속죄일을 잡은 것 같습니다. 제가 갑자기 저를 보면서 자꾸 이렇게 소 만지듯 양 만지듯 하는데 좀 있으면 곧 갈 것 같습니다. 하나님 레위기를 묵상해 보니까 만만치가 않네요. 그냥 죽이는 게 아니라 각을 뜨고 살을 발라내고 뼈를 추려내는 거 보니까 우리 엄마 눈빛이 지금 거의 제사장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집중력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탁 지혜를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고 내가 좋아하는 여자가 있으면 하나님 잠시 눈을 좀 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좋은 짝으로 만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 그런 일 거의 없으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이런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참 쉽지 않아요.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늘 찢기가 끼인단 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하는 직업을 살아가지만 세월의 때가 묻을 때가 진짜 많단 말이에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들이 느끼는 돈의 파워보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돈의 힘이 얼마나 큰지 실상적으로 깨달을 때가 있어요. 왜 학력이 중요한 건지, 왜 학교가 어디에 나왔냐가 중요한 건지, 나를 보장해 줄 수 있고 보호해 줄 수 있는 거.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세요? 물론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은 잘 모르겠지만 청년들 어떠세요? 자,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봐요. 비정규직이 좋으세요? 정규직이 좋으세요? 정규직이 좋아요. 왜 좋아요? 그렇죠. 불안하지 않아도. 여러분, 월세가 좋을까요? 내 집이 좋을까요? 내 집이 좋죠. 그거 살아봐야 알아요. 전세, 와, 이거 할 게 못 되더라고. 2년이 길 것 같죠? 겁나 빨리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가 불안하냐? 집주인이 뭐라고 막 기도하거든. 하나님, 집주인이 시세를 잘 몰라서 그냥 똑같이 갈 수 있게 떨어뜨린 건 문제가 안 되지만 올리지만 않게 해달라고. 그러면 꼭 이러거든. 어머, 알아보니까. 왜 알아봤냐고. 알아보니까 많이 올랐더라고. 이러면서 돈을 더 달라고 얘기하면 참 그게 마음이 쉽지 않더라고요. 사람은 안정에 대한 욕구가 있어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좋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딱 내 집이 있었으면 좋겠고, 오늘 우리 딸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놀라운 얘기를 했어요. 엄마, 왜 우리는 교회를 멀리 다녀야 돼? 가까이 가면 안 되나? 굉장히 복잡한 얘기예요, 이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게. 그럼 저한테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잘 모르겠고, 딴 교회를 가겠다는 얘기인지, 아빠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본인 독자적 노선으로 얘기한 거예요. 사람들마다 누구에게나 다 어딘가 정착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을 거예요. 연애 참 좋을 것 같죠, 그죠?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 세월이 연식이 딱 바뀌고 나면 어떻게 되냐니까 자꾸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얘가 눈치 있게 결혼하자고 얘기하고 나를 잡자고 얘기했는데 눈치 겁나 없는 놈이 자꾸 뭐라고 말하냐니까 난 이대로 있는 게 너무 좋아. 헛소리를 하면 어떨까요? 눈을 찌르고 싶은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제가 부산에 후배가 하나 있는데요. 형제가 너무 여성적이야. 근데 보통 그러면 자면 어떤 사람일까요? 거의 겉모습만 여성이고 그 안에 삼손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남자는 늘 고민하고 있고 자매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막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형제한테 얘기해 줬거든요. 너 지금 연애 몇 년 차냐? 4년 차입니다. 야, 결혼해야 된다. 그러니까 갑자기 막 주저주저 하더니 힘들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직 제가 뭐 이렇게 벌이도 시원찮고 넌 그럼 내가 물어봤어요. 3년 뒤에 벌이가 좋아진다는 보장이 있냐? 아니요. 그럼 어차피 안 되는 거 그냥 살면 된다. 내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자매는 나보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지쳐가지고 이제 연애 10년 채우고 결혼하겠다는 마음으로 가야 내가 정신적으로 건강할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맨날 뭐 꽃 갖다 준다고 연애도 하루 이틀이지 빨리 결혼할 건지 자매들 어때요? 연애를 하는데 갑자기 언뜻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이 남자랑 앞으로 결혼할 거 아닌데 지금 만나는 게 옳을까라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다 정착하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알바로 살아가는 거랑요, 내가 정규직으로 살아가는 게 마음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 학교 좀 다니다가 전학 갈 거다, 이민 갈 거다. 여러분 열심히 할 것 같습니까? 아무도 안 해요. 대충 살아요. 근데 이 학교 아니면 갈 데가 없다. 그럼 뭐 어쩔 수 없이 최선을 다하는 거죠. 사람들은 다 안정하고 싶은, settle down 하고 싶은 마음들이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싫어하시네? 세상에 딱 들러붙어가지고 성공하고 잘 살면 될 텐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급부가 있겠죠. 세상이랑 짝짝꿍돼서 사는 사람이 있으면 꼭 극과 극은 통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전혀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 계세요. 기도원 같은데 평생을 살면서 하루 예배 5번 드리는 이상한 집단이 있거든요. 뭐 지성소에다가 전세 차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면. 그래가지고 막 계속 기도하고 두 가지를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빨리 오시든 내가 빨리 죽든.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뭐 주님 앞에 말씀만 듣다가 그런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실까요? 아니에요. 지성소를 만들어 놓고 희한한 게 있어. 제사장 중에서 짱을 뭐라고 말하냐면 대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대제사장은 한 명일까요? 두 명일까요? 이거 머리 나빠도 알만하겠다. 야, 학교에 짱이 한 명이야, 두 명이야? 원탑이지, 그치? 한 명이. 제사장 중에서 대제사장만이 1년에 몇 번 가느냐? 자, 몰라도 돼. 눈만 좋으면 알 수가 있어. 몇 번 간다고요? 대답을 줘. 자존심 상하냐? 모르면 보고 뺏기라고. 자, 1년에 몇 번 갈 수 있다고요? 한 번 갈 수 있어요. 아니, 제사장이 그 지성소에 날마다 들락날락거리면서 그래야 되는데 1년에 한 번 가는데 그것도 오늘 보니까 아무 데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옷을 갖춰 입고
배로 만든 옷을 입고 속옷을 입고 하나님이 언더웨어까지 신경을 쓰시는 장면이 오늘 16장에서 나타나잖아요. 패션계의 지존왕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냥 대충 입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입고 들어오는 목사님들이 우리 교회 너무 많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꼼꼼하게 디테일하게 이걸 입어라, 이거 이렇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긴장과 이완 사이를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늘 불안해요. 신앙생활에 불안이라고 하는 요소는 필수적인 요소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그냥 안정적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왜 불안할까요? 우리가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살아가다 보니까 어땠어요? 옛날에 어릴 때만 해도 엄마는 모든 거 다 해줄 줄 알았고 아빠는 전 세계에서 힘이 제일 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초등학교 이제 5학년 되니까 어떻던가요? 아, 우리 아버지 껍데기밖에 없구나. 모든 실권은 엄마한테 있구나. 이런 걸 깨닫지 않습니까? 그죠? 아빠는 돈을 벌어오고 집에 들어오면 계속 욕을 듣고 그 다음에 쓰레기를 늘 분리수거하면서 안타깝게 사는 분이 아빠란 말이에요. 근데 엄마는 모든 걸 다 가진 것 같았는데 엄마에게 또 모든 게 다 있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제 아내가 가끔씩 이제 그 애들 수학을 봐주는데 저는 수학을 보지 않죠. 늘 말씀과 기도로 이렇게 살아가니까 수학을 보지 않아요. 아내가 막 가르쳐줘요. 근데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죠. 중학교 1학년까지는 커버가 되는데 점점 이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전문 영역이니까 학원에 보내야 됩니다. 참 쉽지 않은 순간이 오거든요.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춘기라고 하는 쯤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거예요. 엄마 아빠만 의지하면 돼. 엄마 아빠 손만 잡으면 되는데 살아보니까 엄마 아빠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럼 무언가를 찾는 거예요. 이것만 알면 이것만 붙잡으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하는 그 무언가를 찾아 헤매는 게 우리란 말이에요. 자, 어른들은 어디에 답을 얻을까요? 사람들이 불안해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안해요. 세상이 어떻게 될지 불안해요. 그 불안을 잠시 잠재워 줄 수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돈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보통 우리가 그렇게 배웠어요. 사회학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돈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중립적이라 각자의 가치에 의해서 그것은 판단될 수 있다. 이게 사회학적 개념이라면 우리 신학적 개념에서는 돈을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은 조금 편파적으로 얘기하셨어요. 불의한 재물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돈이 불의한 데서 블랙머니, 뒤에서 빠져나온 뇌물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돈의 습성을 예수님이 뭐라고 규정하셨냐면 불의하다고 얘기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 돈이랑 혹시 5만 원짜리 혹시 있으십니까? 저를 믿고 잠시만 빌려주시면 우리가 이렇게 안타까운 공동체였나요? 5만 원짜리로 아, 우리 노 집사님이 한 장 있었습니다. 와, 우리 전국에 계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교회입니다. 저를 믿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갑자기 표정이 바뀌어요. 진짜 신기한 게 조금 전까지 썩을 표정으로 있다가 5만원짜리 보자마자 환한 미소가 있어요. 자, 여러분 친척이 왔어요. 친척이 와서 별로 반갑지도 않아. 오래간만에 온 친척. 안녕하세요. 야, 인사해 여러분. 안녕하세요. 근데 갑자기 얼굴이 썩은 표정에서 환하게 비치는 순간이 언제일까요? 지갑이 끊어지는 그 순간. 그리고 이제 많이 컸지? 이러고 5만원짜리 딱 주는 순간 환한 미소와 함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자, 왜냐하면 돈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요. 5만원짜리 딱 보는 순간 사람은 저거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건 어떤 걸까요? 내일에 나에게 닥칠 불안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다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듯이 돈을 쌓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바벨탑 쌓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돈을 쌓아놓는 거예요. 사람들 중에서 권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나중에는 정치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갖는 이유가 딴 게 아니랍니다. 내 돈을 지키려고 하면 권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국회의원도 나가고 권력을 잡으려고 하고 예전에 그런 분이 계셨거든요. 현대그룹에 돌아가신 정주영 회장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그 아저씨가 엄청난 분이잖아요. 보면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는데 뭐 그 배짱 크잖아요. 그렇게 하죠. 4달러. 그 주인공이 바로 그 아저씨거든요. 4달러. 미국에서 구호 물품하는데 얼마 줄 수 있냐니까 4달러. 그게 김영철 아저씨가 아니라 정주영 회장이 원래 그 오리지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갑자기 뭐 이렇게 도면도 이렇게 보여주면서 우리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만들면 되게 하라. 뭐 없으면 만들어라. 이런 스타일이셨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다가 뭐 방조제 만드는데 뭐
이렇게 뭐 방조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공학적으로 보면 안 되고 우리나라가 서쪽은 조수간만의 차가 학교 다닐 때 못 배웠냐? 조수간만의 차가 많아가지고 쉽지 않다.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리고 공학자들이 안 된다 그랬는데 정중희 회장이 단순하게 어떻게 했냐니까 큰 배 2대 막아놓고 조수간만의 차를 줄이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돌을 쏟아부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성공해가지고 그런 일들을 막 일으켰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나중에 뭘 했냐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갔어요. 저를 보고 문어발식 기업이라고 말하지만 이러면서 하시면서 이분이 대통령 선거에 나왔어요. 그 당시 핫 이슈가 뭐였냐면 나이가 너무 많아. 대통령 후보가 미국만 해도 40대 50대인데 우리나라는 70대 후반에 내일 모레 돌아가실지 모르는 분들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건강 이상설 이런 게 막 나올 정도로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돈도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정치를 하려고 할까요? 보니까 자기가 기업하면서 그동안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았잖아요.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정 회장님 돈이 좀 많은 것 같네. 우리 함께 나누어 볼까요? 이러고 가져가시는 거예요. 이렇게 삥 뜯기고 저렇게 삥 뜯기고 이러다 보니까 야 너무 화가 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뇌물을 줬네 안 줬네 그래가지고 뭐 감옥에 집어넣겠다 그랬다가 들었다 놨다 감옥 뭐 이렇게 막 재판정 왔다 갔다 하니까 사람이 안 거예요. 권력이라는 게 있어야 자기를 지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찬가지예요. 학력이라는 게 나를 지킬 거라고 생각하고 나를 지키는 무언가가 있기를 바란단 말이에요. 누구에게나. 여러분 저도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왜 목사님들이 박사학위를 그렇게 받으려고 하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제가 똑같은 말을 하는데 제가 하면은 싸 보이고요. 확실히 박사님이 다르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친구 목사가 미국에서 17년 동안 박사학위하고 들어온 친구가 있거든요. 진짜 똑똑한 친구예요. 학부 4년,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대학원 3년, 7년을 전 과목 A+를 받은 친구예요. 어마무시한 놈. 창세기 전공해가지고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교에서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강사로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학부생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석사 과정하는 친구들, 박사 과정하는 친구들을 가르쳐요. 이 친구가 뭘 전공했느냐? 창세기가 이야기로 돼 있잖아요. 예전에는 성경 이야기란 말만 해도 이야기라고 하는 말 어디 감히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라고 얘기하느냐 아주 못하겠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기록되는 방식이 나레이티브,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돼 있었어요. 이 친구가 뭘 전공했냐면 성경에 있는 이야기의 유사성과 그 다음에 차별성의 차이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을 창세기를 통해 가지고 규명하는 게 박사학위 논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하느냐? 스토리텔링, 이 나레이티브를 전공한 사람이니까 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또 올라가지고 부산 내려갔다가 저보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잠시만 자기 수업 시간에 들어와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자,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이제 석사 과정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강의실이 안 돼 있고 원탁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발표하고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나보고 Q&A를 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무 웃기잖아요. 이분들은 박사하는 사람들이고 나는 박사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데 박사들이 묻는 질문에 답변을 하라고 있으면 내가 참 웃기더라고 보니까. 그런데 이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학위라고 하는 게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어떤 것을.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공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가 갖고 있는 것, 돈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권력을 갖지 말고 정치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것을 상대화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이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게 그게 레이기적 거룩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늘 긴장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설교하는 목사로서 설교하기 전에 두려움과 떨림을 잊어버리면 그건 이미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적어도 하나님 앞에 묵상하고 살아가면서 매 순간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어떤 게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뭐냐? 진정한 자유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긴장이 없는 자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에요. 그건 방종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가 아니에요. 자, 이스라엘이 제일 착각했던 게 이런 거예요. 자, 이집트에서 포로 생활하다가 포로라고 하는 건 내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포레스트 검프 보면 포레스트 검프란다. 소생크 탈출 보면 그런 거 나오잖아요. 죄수들은 항상 물어봐요. 화장실 가도 되나요? 저쪽으로 가도 되나요?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포로의 상태였어요.
그러면 꿈꾸는 게 어떤 거예요?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돌아다닌 거란 말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어떠세요?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어떠세요? 우리 선생님들 어떠세요? 정말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가끔씩 목사님들이 그런 설교 하잖아요. 여러분, 돈을 많이 갖는다고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절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해도 별로 공감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마음일까요? 일단 줘봐봐.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그건 나는 얼마든지 내가 열심히 할 수 있으니까 일단 줘보고 하나님 일단 줘보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갖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걸까?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그런 게 있어요. 휴대폰을 10시에 반납이거든요. 처음에 계약할 때 분명히 있었어요. 10시에 반납. 난 충분히 하겠다. 틀리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근데 요즘 점점 우리 집에 있는 두 속죄양과 번제물이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왜 10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 절대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준을 잃어버린 사람은 위험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이에요.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말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거든요. 목회하면서 제일 위험한 게 어떤 걸까요? 가끔씩 그런 교회 가봐요. 담임 목사님이 제왕적으로 있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 갔더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라고 얘기를 안 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주님의 종이래. 뭐 주님의 종이면 같은 종인데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얼마나 조심을 하는지 목사님 주님의 종이 앞에 가는데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 와, 이런 조선시대 같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마음속에 어떨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면 될까요? 이게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금방 제가 어젯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놀라운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새롭게 교회를 이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함부로 강대상에서 말하는 거 위험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은 늘 우리가 헷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마치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보세요. 엄마한테 뭐 하고 싶은 게 있어. 엄마, 저 이거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세요? 아니야. 뭐라고 말하지? 꼭 다른 형용사나 부사를 갖다 붙여. 그치? 뭐라고 말하니? 학교에서 하라 그랬다고. 진짜 그럴까? 마치 뭐가 된 것처럼 다 말을 하고 정당성을 내밀어요. 그치요? 내가 어떤 얘기를 할 때는 정당성을 내밀어요. 내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왕 되시는 곳이에요. 제사장이 왕이 되는 곳이 아니라, 왕이 왕 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곳이에요. 그래서 늘 두려워 떨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게 있어야 돼요.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요? 자유라고. 그 기쁨을 주시고 환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배워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그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과 생각들을 늘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제가 이번에도 집회를 여러 군데 다니면서요. 참 감동받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부산에 유현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교회가 좀 독특한 교회인데요. 한 예배당이 그런 희한한 부산에 그런 동네가 있더라고요. 일진들 같은 아이들이 많이 사는 동네가 있어요. 그 예배당에서 이렇게 숫자가 많이 늘어가지고 딴 교회로 예배당을 옮겼어요. 예배당을 옮겼는데 이 예배당을 팔 건지 말 건지 하다가 결국 안 팔기로 결정을 했어요. 안 팔고 예배당을 그대로 놔둬놨으니까 얼마나 좀 낡았겠어요. 그 예배당에 어떤 애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냐니까 소위 말해서 일진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에요. 근데 그 모든 그 사역을 누가 감당하시냐니까 평신도이신 유현태 집사님이라는 분이 감당을 하세요. 그런데 이 교회가 너무 웃긴 거예요. 정말 여러분 살다 이런 교회는 처음이에요. 나도 막 별의별 때 집회 나가봤지만 적잖이 당황하는 유일한 교회가 이 교회예요.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러면 그때부터 개떼같이 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고 심지어 설교하다가 맨 앞에 있는 애가
갑자기 쌍욕을 하면서 들어누워 자. 그리고 두 명이 더 놀라운 게 앞에서 설교를 하잖아요. 앞에 있는 애가 뒤를 돌아가지고 얘기를 시작해. 그리고 옆에 있는 애가 막 화장을 해. 그리고 갑자기 설교를 하는데 여기 있는 애가 싸우더니 나와 한판 까자 이러고 나가. 이게 완전히 뭐 헐리우드 액션도 아니고 이게 뭐 기가 막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돌보는 사역들을 선생님 몇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1년에 이분이 쓰는 햄버거 값이 얼마냐? 깜짝 놀랐어요. 1억이에요. 그렇게 모이는 애들이 매주마다 100명 내지 300명. 이 아이들을 붙잡고 사역하는 거예요. 애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 사업하시는 분이 작은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좀 그런 논리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쓸 거 쓰고 나머지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는 게 자기의 목적이라고. 그러고 마치 사역자보다 더 하신 분. 일주일에 그 아이들 학교를 신방을 가는데 작게는 5학교에서 10학교를 찾아가가지고 과자를 어마무시하게 사들고 와가지고 애들하고 이렇게 나눠주고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아이들 주일날 왔다 그러면 뭐 하냐니까 주변 식당에다가 다 가가지고 애들 밥 먹이는 거예요. 그 집사님 하는 일이 뭐냐? 식당 돌아다니면서 결제하는 거예요. 그게 1억이에요. 미쳤죠. 자, 그럼 물어봅니다. 보통 교회에서 그렇게 사역을 한다 그러면 와 대단하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럼 물어봐요. 목사님 그 교회는 그러면 그 아이들이 어떻게 막 좀 변화됩니까? 내가 물어봐요. 집사님한테. 집사님 지금 10년째 이런 일을 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은 특별 새벽 기도에 그 교회 아이들이 그 본당 있는 곳에 가가지고 특별 새벽 기도에 특송 한번 하는데 죽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새벽에 깨우는 일이 만만치 않고 아침에 와가지고 택시 태워가지고 다 데리고 왔는데 거기서 어떤 애가 자기를 째려봤다고 특송하고 내려와가지고 패싸움이 붙었다는 거예요. 이거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애들 뜯어 말리고 막 싸우지 말라 그러고 너무 쉽지 않은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가만히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자기의 사명이다 생각하고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뭐라고 말할까요? 정상적으로 얘기하면 미친 짓이에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 필요는 없겠지만 좀 예수 안에서 잘 미친 사람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거룩한 무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두려워 떨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진짜 레위기적 삶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왜요? 라고 질문하지 않고 주의 말씀 앞에서 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기준이 절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세상의 기준이 나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우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 여러분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 너무 존귀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놀라운 뜻이 있고 계획이 있다니까요. 성공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 우리의 마지막 종착역이란 말이에요. 한 걸음 한 걸음을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레인들에게 말하면서 너네들도 마찬가지로 제사장들을 위한 속죄제물을 드리라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그 감동을 가지는 힘을 가질 때 그제서야 진짜 하나님 주시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구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우리 이 은혜가 우리 푸른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 의식을 갖고 살아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내 생각이 없어지고 세상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된 가치관이 우리를 늘 넘어뜨릴 때가 있거든요. 깨어있는 것. 저한테 제일 큰 축복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는 축복이에요. 제가 우리 수련회 준비하잖아요. 여름 수련회 준비하는데 머리가 터져버릴 것 같아요. 누구를 부를 것인가? 지금 3명한테 퇴짜를 먹었습니다. 우리 교회 좀 와서 설교다 절대 못하겠다. 그 지금 우리 교회가 좀 이상한 교회가 됐어요. 그 와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꾸 그렇게 못 온다 그러고 뭐 날짜가 안 맞다고. 날짜가 안 맞을 수가 없는데 자꾸 안 맞다고 그래요. 제 마음에 이번에 너무 감동스러운 게 하나 있었거든요. 제 후배인데 국적이 다 다른 아이들이에요. 남태평양 어떤 나라에서 사모아인가 거기에서 왔던 그 한 학생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 아프리카에서 오는 친구인데요. 선교사님이 잘 훈련시켰어요. 그럼 이제 선교사님은 보통 이런 친구들 뭐 만들고 싶을까요? 목사님 만들고 싶잖아요. 그래 고신대학교에 딱 왔는데 총장님이 물었대요. 자네 무슨 공부하고 싶나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냐니까 노래 부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 성악을 한 거예요. 그래 너무 지금 고신대학교 총장님이 성악과 교수님이시거든요. 참 가슴이 뜨거운 분이신데 그 노래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내순도로마를 부르더랍니다. 그런데 소리가 괜찮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럼 한번 해보라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또 한 명의 학생은 중국에서 선교사님 밑에서 지하교에서 있다가 왔는데 또 그 친구도 성악을 하는 친구. 그럼 와가지고 이제 이번에 총장님하고 이렇게 모임을 하는데 그 특송을 부르려고 왔는데요. 5명의 친구가 아프리카에서 온 친구, 태평양에서 온 친구, 중국에서 온 친구, 캄보디아에서 온 친구, 또 한 명은 또 저 미얀마에서 온 친구 5명이에요.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은 많잖아요. 그런데 각자가 신앙의 간증의 스토리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혹시 우리 교회 와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그날 팀이 처음 만들어졌답니다. 그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 내가 정말 너네들이 만났던 예수님을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그 안에 있는 가득 차 있는 그 이야기들을 세상에 어떤 똑똑한 대단한 사람들보다도 너네들의 이야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고민해 보겠다고. 어떻게 될지 모르고. 왜냐면 대장이 없어요 지금. 보통 한 명이 와가지고 야 알겠습니다 목사님 스케줄을 잡죠.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어떻게 될지 몰라 당황을 해가지고 우리가 뭐지? 우리 팀 이름 뭐로 정하지? 굉장히 당황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진짜 감동이 됐었어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때로는 자기의 인생의 기준을 넘어간 사람. 세상이 가둬온 어떤 그 가치에서 넘어갈 수 있는 힘을 갖는 사람들.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따고 와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1시간만 참아줄게. 그 모습으로 있는 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난 다음에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똑같아요. 찬양할 때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고 뭐 소수이긴 하지만 나머지는 어떠냐면 빨리 끝나라 제발 빨리 끝나라 고개 숙이고 있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기쁨을 좀 알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늘 들어요. 동시에 또 어떤 거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 때만 뭘 주시느냐, 진정한 자유하심을 준단 말이에요. 방종이 아니에요. 내면의 지성소가 무너지는 게 아니라 내면의 지성소는 늘 살아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을 마음껏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축구라고 하는 곳이 경기장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선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라인 아웃이에요. 그거 막 미친 듯이 몰고 다니면 안 되잖아요. 트랙은 정해져 있어요. 분명히. 근데 거기에서 정말 탁월한 선수들은 그 정해져 있는 선 안에서 마음껏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분명한 선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내 삶의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으나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레이기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레이기를 참 읽을 때마다 많이 무섭습니다. 하나님 되게 무서운 분이구나. 때로는 죽기도 하는구나. 여러 가지 두려움과 떨림이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레위기의 메시지인데 우리 푸른교회가 그것을 배워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축복을 주십시오. 그래야만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또한 우리에게 축복으로 허락해 주십시오.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그 두려움 안에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만끽하는 하나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오늘 올려드린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결단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 푸른교회가 더 지성소 안으로 더 깊이 있게 더 놀라운 하나님의 용서와 치료하심과 거룩하게 하신 은혜를 힘입는 축복의 공동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지성소 안에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선물로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